고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1년에 한 번씩 어김없이 돌아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번성하기 위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나? 먼저 우리는 나의 전쟁의 집에 오신 그리스도와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사상, 출렁거리고 있는 그 물들을 이기고 나와야 우리의 삶이 번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늘 마음이 쪼그라붙고 쪼들리고 빈궁한 삶을 사는 이유는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전쟁의 집에 오신 그리스도의 탄생지가 되는 귀한 이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7절로 19절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연통의 기한이 가까워 오자 마침 백성이 번성하여서 애굽 안에 많아졌더라. 그러기까지 다른 왕이 일어났는데 그는 요셉을 알지 못했던 자였다. 그는 나의 삶의 혈족에게 그의 삶의 태아를 내던지게 하여 살지 못하게 하려고 교활하게 나의 조상 삶을 괴롭게 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 에판겔리아죠. 에피 안겔루스 소식과 연결된 소식을 가져오는 목자와 천사들이죠. 유다서 6장 6절로 7절에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에게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어진다면 우리는 심판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해석은 자기 지위라고 했는데 지위가 아니라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작입니다. 나의 자기 시작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큰 날의 심판에 이르러 내세적 결박으로 암흑 아래 갇혔으니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주변 성읍도 저 삶과 같은 방식으로 음행에 빠져서 다른 육체 뒤로 떠났으니 저 삶이 내세적 불의 형벌을 감내하는 견본을 앞에 놓았느니라. 다른 소식을 따라간 자의 종말이죠. 그들이 어떻게 했나? 육체 뒤로 떠났다고요. 육체를 따라 행했다고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형벌 앞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의 시작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자. 그럼 우리의 시작이 뭡니까? 이 말씀을 듣기 시작한 날부터 아니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날서부터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인식하면서부터 아니면 나는 아직도 시작이 안 되어 있는가? 여전히 인식되어지지 않아서 그냥 내 육체 뒤를 따라가고 있는 그 본능에 앞서 있는 자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시작을 지키지 못하면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달력에 있는 절기만 지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탄생을 축하하는 사람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져야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절기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소돔, 세돔, 불타다, 그슬리다. 무엇으로 자꾸 내 생각들이 그슬리죠? 그슬려지면 어떻게 돼요?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건축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꺼지지 않는 불에 아궁이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 불탄 자는, 그슬려 있는 자는. 값을 매길 수가 없죠. 값이 나가지 않습니다. 소돔은 그렇고 고모라는 뭐냐? 아모라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에서 쌓아 올리다. 그 뭘 쌓아 올리는가? 인생은 쌓아 올리는 걸 좋아해요. 축적하는 걸 좋아합니다. 저장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럼 무엇을 저장할 것이냐? 그슬려져 있는
시커매져 있는, 어두워져 있는 내 육체의 생각으로 출렁거리고 있는 그 생각을 쌓아 올려 갈 것이냐. 그런 인생들은 항상 입에 달고 사는 언어가 있어요. 불평, 불만, 원망.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쌓아 올릴 것이냐, 아니면 감사와 은혜와 또 사랑을 쌓아 올릴 것이냐. 나는 지금 무엇을 쌓아 올리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의 육체의 뒤를 따라가는 그 감정을 쌓아 올리고 있다면 그는 음행하는 자다. 그는 다른 색을 쫓아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된 소식을 배웠다면, 그리고 이 연결된 소식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하셔도 늦지 않죠. 우리의 인생이 결코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100세를 바라보는 이 시대에 내가 70이고 80이고 90이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날수를 우리는 채워야 해요. 그럼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연결된 소식으로 내 생각을 다시 다듬어내고 나의 시작을 오늘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늦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처음을 지키지 않고 떠나면 암흑에 갇히는 거예요. 흑암입니다. 항상 빛에 우리가 노출되어져 있으니까 빛이 나에게 주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죠. 그러나 그 빛을 떠나고 나면 금방 흑암이에요. 금방 어두워집니다. 이게 사람의 속성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안에 빛이 가득 채워져서 나는 떠나도 이 빛을 여기 안에 간직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연결된 소식이 끊어지는 순간 내 안의 빛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갇히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각 뒤로 떠나지 않기를, 그리고 내가 경건한 삶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알고 있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경건한 삶을 지키는 자와 아니면 벌을 받는 불의한 삶이 누구인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도 알고 있어야죠. 나는 모르는 하나님만 아는. 그럼 나는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아직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나의 시작이, 나의 처음이, 나의 출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세월을 깎아먹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녹여가는 게 아니에요. 세월만큼 내 안에 분명히 저장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세월만큼 우리는 둥글둥글 깎여 있어야 되고, 세월만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에게 감사가 내 안에 쌓아 올려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로 우리의 삶의 집을 짓는 거예요. 감사와 은혜로, 그 축복된 생각으로. 그래서 스스로가 알죠. 나는 경건한 삶인가 아니면 벌을 받는 불의한 삶이 될 건가. 오늘 이 시작인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나의 시작인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내야만 한다라고 성경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약속하신, 연결된 소식을 우리에게 주신, 맹세하신, 우리에게 선서하신 그 때가 가까이 왔어요. 그런데 애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애굽 포위되어 있는, 에워싸여 있는 곳이죠. 마태복음 2장 14절로 15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제 해석은 그러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속한 훈유가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에 이르고자 옮겨졌다. 그리고 헤롯의 임종까지 거기 있더라. 이는
주에 의하여 예언자로 인하여 말한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초청하였다고 구전된 것이 채워지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신약에 오셔서 말씀을 하실 때 자기의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의 그냥 본성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아니라 다 성경을 인용하여 구전되어진, 그래서 구전되어진 말씀이 채워지게 해야 된다는, 그러면 성경에 있는 이 구전되어진, 우리에게 지금 2022년에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구전되어진 겁니다. 이 구전되어진 이 말씀이 오늘 우리는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채워져 가야 돼요. 그래야 완성품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그래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인생의 임종이 되어지는 그 순간에 나는 원도 한도 없이 감사로 살았노라고 그 찬양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애굽에 이루고자 옮겨지셨다고요. 그리고 밤에 속한 훈유가와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가 아기 예수, 아기, 이게 훈육된 자거든요. 훈육된 자가 밤이지 않잖아요. 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밤에 속한 훈유가 이렇게 표현했을까?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밤이죠. 이 밤에 속한 훈육된 자, 나의 밤에 소속되어져 계시는 훈유가가 마리아와 함께 애굽에 이루고자 옮겨졌다고요. 나의 애굽입니다. 나의 애굽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초청하였다고요. 애굽으로부터, 나의 애굽으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를, 훈육된 예수를 초청해야,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전된 것이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의도하고 있었죠. 애굽으로부터 초청받은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애굽으로부터 사람의 생각, 사람의 본성, 그냥 내 감정, 그러니까 이 감정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 애굽이에요. 내가 이 말을 바깥으로 내놔야 하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이거를 인식하고 어떤 생각으로 내 감정들이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애굽입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만 있는 거예요. 오로지 사람의 본성적 감정만 있는 곳을 애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애굽으로 훈육된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감정이 훈육이 될 수 있어요. 감정을 훈육하지 않으면 감정대로 살아요.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행합니다. 신앙, 믿음,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진다니까요. 항상. 그러니까 이 감정을 훈육하게 하려고 나의 이 밤에 오셔서 나의 이 나의 애굽으로 옮겨지셨다고요. 그럼 나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그것도 애굽인지 알아요. 내가 여전히 애굽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 믿으면 믿는 겁니까? 속으로 파고 들어야죠.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훈육된 교훈으로 입혀져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해도 변하지 않는 이유들은 내 안에 완성되지 않는 부족한 결핍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구전된 말씀들이 채워지지 않고 있는 여전히 그래서 헐벗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죠. 한 장을 다 읽으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이 여전히 메꿔지지 않기 때문에 그 장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로 2절에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시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불러내었다고요. 애굽에서 초청하였다고요. 그럼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내가 애굽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애굽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훈육된 예수를 초청하셔야죠. 그래야 나도 애굽에서 나올 수 있고 그리스도 예수도 훈육된 예수도 애굽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안 하면 하나님도 안 합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도 거들어 주십니다. 애굽에서 초청하였는데 그들이 점점 멀리 했다고요. 선지자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를 점점 멀리 하였다고요. 신앙을 멀리 했다고요. 어디에서? 이 점점이라고 하는 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면에서. 그럼 바깥의 정면이냐? 바깥에 보여지는 나의 면은 또 포장할 수 있어요. 또 가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의 내부의 안쪽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럼 어디서부터 멀어졌냐? 내 내부에서부터. 내 저 안쪽으로부터. 저 안쪽으로부터 떨어져 버렸다고요. 그냥 간 게 아니라 하자크 뚝뚝 떨어져 버렸다고요. 믿음 뚝 떨어지고 신앙 뚝 떨어지고 삶의 질,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잖아요. 삶의 질이 뚝 떨어져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신앙과 연결된 내 삶은 항상 신앙적인 거, 믿음적인 거 이런 것들을 먼저 점검하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알들에게 바알 주인입니다. 이 바알은 베니게의 신이기도 해요. 베니게의 상인. 이 베니게는 지중해 연안 지역이고 해상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 베니게에서 붉은색, 자주색 염료 공업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달팽이 조개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옷감을 붉게 물들이는. 그래서 이 베니게라고 하는 의미가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니게인들을 가나안 사람들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가나안이란 말도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새겼어. 뭘로 새겼냐? 내 입으로 새긴다고요.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게 나한테 아로 새겨져요. 은혜와 감사와 사랑이 나오잖아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안에 아로 새겨져요. 그럼 무엇으로 아로 새길 것인가? 무엇으로 조각할 것인가? 입으로 조각한 그 형상이, 그래서 입으로 조각한 그 형상을 우리는 분향하게 되죠. 향을 피우게 됩니다. 연기를 내게 되어 있어요. 향을 피우고 연기를 내고 불을 붙인다는 것은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면 어때요? 에너지가 발생이 되죠. 그게 불 붙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이 입으로 조각한 그 형상을 어떤 형상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을 쓰고 있는가? 어디에 마음에 불을 붙이고 있는가? 감사인가? 아니면 은혜인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과 쪼그라붙어 있는 삶의 질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그 삶의 모습에 불을 붙여놓고 있는가? 관심이에요. 관심.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하나님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교회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관심. 내가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자는 내 입에서 무엇을 새겨야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새깁니다. 이게 나한테 새겨지는 형상인지 아닌지조차도 분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들었다면 알아야죠. 듣고 있다면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을? 내 지각을, 내 지능을 발휘하여 그 동력을 동원하여 동력을 돌리셔야죠. 그래서 무엇 때문에 훈육된 예수께서, 아기 예수가 왜 애굽으로 가셨을까? 훈육하시려고. 훈육된 예수께서 왜 애굽으로 가셨을까? 나의 애굽으로 왜 오셨을까? 본능만 남아있는, 감정을 훈육하지 못한 사람들. 믿기는 믿는데, 신앙생활 하기는 하는데 감정 훈육을 하지 못하니까 믿는 게 오히려 독이 돼버려요. 의로운 모자를 쓰고 자기는 옳다라고, 올바르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옷을 입고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며 자기 자신에게는 그 어떤 것도, 어떤 좋은 훈육도 들여놓지 않는 거예요. 훈육하시려고. 그래서 훈육이 돼야 구원입니다. 그래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예요. 예수. 구원자입니다. 번성하였다. 달이 찼다고요. 12월 달이 찼습니다. 이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달이 차야죠. 달이 찼다라는 것은 뭐냐? 자랐다는 거예요.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1개월째, 10개월째 달라요. 달이 차야 탄생됩니다. 내 안에 뭐가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감사로 충만해져 있어야, 그래야 내가 자라날 수 있어요. 왜 그동안 내가 못 자랐지? 왜 나를 그동안 길러내지를 못했지? 누가 나를 길러낸답니까? 육체는 다 컸는데 내가 어린아이이면 기르죠. 부모에 의해서. 누가 나를 길러주냐고요. 훈육된 말씀을 먹고 내가 나를 길러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길러낼 줄 아는 사람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어른 되었나? 몸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인가? 감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번성하여 많아졌더라. 무엇이 번성하여 많아지는가? 우리의 사고 속에는 5만 가지의 생각이 있대요. 그 5만 가지의 생각에서 5만 가지의 생각이 무엇으로 지금 계속 번성하고 있는가? 애굽의 사상인가? 아니면 새 예루살렘의 사상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으니까 베들레헴으로 번성해져야 되는가? 베들레헴으로 번성되어졌다면, 번성되어져서 가득 채워졌다면 전쟁하는 자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당하죠. 무방비 상태로 당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자예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내 속에서 뭐가 올라오잖아요. 내 속에서 내 감정이 애국적 사상들이 끌어올라올 때 그때 전쟁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전쟁하는 자는, 훈육된 자는 혀를 제어합니다. 훈육되지 못한 자는, 전쟁을 치르지 않는 자는 그냥 확 뱉어내는 거예요. 그냥 전쟁 치르니까 얼마나 고달프고 힘이 들어요. 이게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죠. 왜? 혀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혀는 아무 말이나 뱉어내라고 준 혀가 아니거든요. 할 말을 골라서 하라고. 그래야 이 혀가 고급져져요. 우리는 고급스럽게 살길 원하죠. 저렴하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렴하게 나를 팔아넘기고 싶으세요? 그러시진 않죠. 본인의 품위를
본인의 고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하고 가득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에게서 싹이 난 예수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싹난 자가 누굽니까? 자손이요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또 나 자신도 요셉에게서 싹난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제자들이 힘들 때 보고 있진 않죠. 물에 빠져 호우적거리고 어려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나 몰라라 뒷짐지고 있으시진 않죠. 그게 부모나 선생의 마음은 아니시잖아요. 부모된 자는, 선생된 자는 내 제자가, 내 아이들이 허우적거릴 때 건져내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어떻게 건져낼 것이냐? 요셉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하여져야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더하여지지 않고 마이너스 되어져 있으면 건져낼 것이 뭐 건져내 줄 거리가 없잖아요. 그럼 뭘로 건져내 줄 겁니까? 그 자녀들과 그 제자들의 힘든 삶을 뭘로 건져내 주실 거예요? 입으로요. 이 혀로. 그래서 혀를 길게 빼주는 거예요. 혀를 길게 놀려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제자들을 위해 혀를 길게 빼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그걸로 그 자녀들에게 새로운 싹을 틔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다,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요셉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알겠습니까? 오늘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오늘 스테반 집사는 왜 이 메시지를 또 주고 계실까? 너희들은 요셉을 알고 있냐? 구전되어진 말씀이 채워지고 있느냐? 연결된 소식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이? 아니면 여전히 구약적 사고에 머물러 있느냐? 요셉을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말았어야 된다. 너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졌어야만 된다. 그 구전된 이미 기록되어진 말씀을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과연 요셉에게서 싹이 난 자들이냐? 알지 못하고 있느냐?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느냐? 결코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있단 말이냐? 신앙생활하면서. 그저 너희들의 이 종교성이 훈육되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커다란 가르침이니까. 큰 가르침이거든요. 클종. 그 큰 가르침이 훈육되어져서 나에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훈육되지 못한 종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멈춰 서 있는 거예요, 사고가. 그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하나가 훅 감정 5만 가지 생각에서 하나가 훅 올라오면 거기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걸 뭐 하지 못하고. 이 속에 뭐가 있는지 뜯어보셔야죠. 선물이 배송되어지면 그대로 저장하시지는 않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뜯어보시잖아요. 내 안에 감정이 하나 여러분들에게 배송이 되어지시거든. 그 감정을 싸고 있는 속 내용은 뭔지를 다 뜯어보셔야 해요. 그래야 분석이 됩니다. 그래야 내가 탐색을 할 수가 있어요. 탐색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믿기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믿음도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 육체에 길들일 수 있는 그 법조차도 없는 종교라면 도대체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오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는. 아무것도 어떤 지식도 갖지 못한 새 임금, 출애굽기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랬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우리 왕인데 우리를 제사장으로, 우리를 왕다운 제사장으로 하나님 말씀해 놓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요셉에게서 쌍난 예수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왕이 아닌가?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지금 싹을 틔우고 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왕인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그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공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표면적으로 믿고 있는 자들에게 메시지를,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새 왕, 새로운 왕이 아니에요. 다른 왕이라고요. 변형되어진 왕이라고요. 이 왕을 한문으로 풀면 열십자에 둘, 이게 왕입니다. 열둘, 변형되어진 왕, 변형되어진 열둘. 왕을 우리는 주권자라고 얘기합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다스리는 자,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과연 나는 통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열두를 가지고 있는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하되 유대인 삶의 왕으로 출생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왜냐하면 내 삶이 동방 안에서 그의 별을 알아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삶으로, 유대의 왕으로 실존을 출현하는 소망.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되느냐? 실존을 출현하는 그 삶을 살아내야 돼요. 어디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실존을 출현시킬 수 있는 그 소망을 갖고 계셔야 된다고요. 그냥 교회에 발만 들여놓는 그 인생이 아니라 이제 실존을 출현시킬 수 있는 그 사역을, 그 일을, 그 행함을, 그 믿음을 보유하고 계셔야 된다고요. 이걸 유대라고 말합니다. 내가 유대가 되어져야 이 유대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나오시는 거예요. 내가 실존의 출현을 소망하지 않아. 그럼 난 유대가 될 수 없잖아요. 내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안에서 실존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그걸 소망하셔야 된다고요. 동방에서 왔다고요. 동방. 아나톨레라는 단어입니다. 동쪽 빛이 떠오르다. 떠올라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붕 떠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기억이 올라오는 겁니다. 어떤 사상들이 뛰어 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이걸 동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곳이에요. 출세하기 원하십니까? 동방으로 오십시오. 이 동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출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올라와야죠. 솟아나야죠. 뭐가 솟아나야 출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솟아나야 돼요. 뭐를 지금 솟구쳐내셨나요? 뭘 솟쳐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가 가기 전에 솟쳐낼 거 빨리빨리 다 솟쳐내시고 이제 바탕 좀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이 해를 완전히 보내고 얘는 2022년은 완전히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셔야 되죠. 그러려면 떠올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와야 하고 감사가 떠올라와야 해요. 그 예수, 그의 예수, 그 예수의 별을 보고 별을 알아보고 그랬어요. 별을 알아봤다고요. 하늘에 떠 있는 별이겠습니까? 하늘에 떠 있는 별도 별이죠. 이 별은 하늘에 흩뿌려진 이런 의미예요. 펼치다, 깔다. 별이 뭐냐? 확고한 믿음, 꾸준한 신앙, 굳은 믿음, 확고한 생각, 확고한 믿음. 이게 내 마음에 깔리잖아요. 그게 별이에요. 확고한 믿음이 내 안에 깔려있는 자는 빛납니다. 왜? 이 혀에서 뽑아내는 그 언어의 가락들이 사람들을 휘감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사람들에게 감사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 자이기 때문입니다. 빛나죠? 그래서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주단이 지금 깔려 있을까? 깊이 들어가 보셔야죠.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우리가 알아보았다 그 별을. 그 별은 어디에? 그 별은 떠올라왔어요. 기억났어. 생각났어.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형태가 보여진 거예요.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알아본 겁니다. 내 마음에 굳은 믿음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 별을 본 겁니다. 확신하는, 확고한, 변함없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프로스 퀴네오, 향하여 개처럼 엎드리다. 이게 경배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 개처럼 주인의 손을 핥는, 충견이 되어지기를 작정하는, 충성을 맹세하는, 충성을 다짐하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예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에 있는 원로들이, 그들이 경배한 왕이 누구냐? 다른 왕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다른 왕이에요.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싶은,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 다른 왕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오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가? 아니면 달력에 기록된 탄생일인가? 내가 동방이 돼서 그리스도의 그 기름짐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의 그 학식이 솟아나지 못하면, 그러면 우리는 달력의 날짜일 뿐이에요. 나의 믿음 안에 예수님의 탄생은 없죠. 바깥에 달력하고 내 마음의 달력이 같아야죠. 바깥의 날짜는 가는데 내 속의 날짜는 안 가네? 안 간다는 건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이 멈추면 내 안에 달력이 넘겨지지 않습니다. 몇 년도에 머물러 있을까요? 과연? 몇 년도? 지금 2022년인데 과연 2022년에 머물러 있을까 내 속은?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수준은? 우리의 믿음은? 아니면 1900년대? 아니면 1700년대? 언제? 달력이 그때 이후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데 메시아를 알고 믿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그랬어요. 나의 삶의 혈족에게 교활하여 속여 넘겼다고요. 속여 넘겼다고요. 어떻게? 그럴듯한 잘못을 계속한 거예요. 그럴듯한 잘못을 신앙 안에서 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뭘 속여 넘겼다는 거예요. 믿는 것처럼요. 믿음이 있는 것처럼요. 유대인의 왕을, 내가 실존을 출현하는 그 소망을 가짐으로 인하여 나의 유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지 못하고 자신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내 혈족들을 속여왔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신앙 안에서 그럴듯한 잘못이에요. 그럴듯한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 2세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라 하였을까? 2세 뭡니까? 변화되어져야 되는 자예요. 변화되어져야 되는, 탈바꿈 되어져야 되는, 그러니까 탈바꿈 되지 못하도록 태어나는 아이를, 그 태아를, 유아를, 갓난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거예요. 싹이잖아요. 싹을 잘라버리는 거죠. 누가복음 2장 11절로 12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강보에 쌓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보는 것이 표적이래요. 그게 표시래요. 제 해석은 구주가 오늘날 지금 너의 삶으로 탄생되었으니, 해석은 그래요. 오늘날, 오늘, 지금 너의 삶으로 탄생되었으니, 누가? 구주가. 그는 다윗성 안에 그리스도 주시다. 이것이 너의 삶에게 징조이니 너의 삶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안에 누인 갓난아기를 만날 것이다. 만나십니까? 너의 삶으로 탄생되어져야 된다고요. 나의 삶으로 탄생되어진 이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게 표적이고 그게 징조라고요. 그 표시가 있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했는데 너의 삶으로 나셨으니, 너의 삶으로 탄생되어졌다고요. 어디에 쌓여져 있는가? 강보에 쌓여져 있답니다. 이게 동양의 관습이죠. 아기를 싸는 것들이 포대기 같은, 이런 보자기 같은 데다가 아이를 싸죠. 포대기에 아이를 받쳐서 엎는 그 모습이 엄마와 아이와 상당히 밀착 관계를 갖다 주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이는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뱃속에서부터 듣고 컸기 때문에 아이가 불안 증세가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엎는 거예요. 포대기로 이렇게 엎는 거죠. 그 주님도 그 포대기에 쌓여 계셨어요. 그 포대기가, 그 강보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어야 해요. 주님을 감싸 안을 수 있는, 바깥으로 말고요. 그럴듯한 잘못을 계속하지 마시고, 믿는 것처럼 하는 그 행위가 그럴듯한 잘못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럼 그 보자기가 뭡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전달하면 어때요? 마음이 푸해지잖아요. 사랑하는 메시지를 주면 어때요?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그게 포대기란 말이에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싸셔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에 내 혈족들을 사랑하는, 내 가족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이 포대기로 밀착되셔서 쌓아주셔야 된다고요. 구유 안에 누이셨죠. 구유. 이 화트네라고 하는 단어는 먹다라는 뜻이에요. 구유가 먹다. 가축의 먹이를 위한 그 구유가 이 가축의 먹이로 오셨죠. 그게 바로 구유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짐승의 먹이통에, 짐승의 이 가축의 먹이로 오신 거예요. 먹어야죠. 그동안 먹었나? 그동안 먹었을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훈육된 그리스도 예수를 먹었을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을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도 흘러가면서 자국은 남는데 남아있나?
그래서 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갓난아기, 갓난아이. 그 갓난아이를 보리니 그랬어요. 보다, 휴리스코. 보는 게 아니에요. 발견해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만나셔야 돼요. 오늘 이 예수를, 그 예수께서 가축의 먹이를 위해서 내 안에 저장되어 계신다는 것. 그러면 발견하시고 오늘 그 먹이를 먹는 순간 예수께서 탄생되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표적, 나의 삶의 표시. 그 먹이를 먹고 먹었던 표시를 내놓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먹었던 표시가, 표적이 드러나야 돼요. 참 신앙생활 잘했네. 신앙생활 열심히 했네.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그 믿음을 보존하며 지키며 나의 시작을 지키며 잘 왔네. 그래서 그 양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마음으로, 그 마음가짐으로 양식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무지개의 징표입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증거가 아니라 이 증거라는 단어가 표적이니라. 이것이 징조니라. 무지개를 어디에? 구름에다가 두었대요. 무지개는 활 모양입니다. 이 카샤, 캐셰트라는 단어예요. 밀도가 높다, 우세하다, 구부리다. 근데 그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고요. 구름은 어때요? 하늘을 덮어놨죠. 그러니까 구름이 거쳐야 무지개가 보여요. 배움이 짧으면 무지개를 발견할 수 없어요. 빛이 강하면 무지개는 거칩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를 은밀한 곳에 넣는 거예요. 만난 자만, 발견한 자만 이 무지개가 될 수 있도록. 세상과의 언약이다. 세상과의 동맹이다. 에레츠와의 약속이었어요. 에레츠와의 동맹이었습니다. 이것이 너희에게는 표가 될 것이다. 무지개가 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구름과 연결되어 오셨고 구름 안에 오셨고 구름을 타고 오신 적은 없어요. 구름과 연결. 저와 여러분들이 구름이라니까요. 이 구름과 연결, 여러분들의 구름과 연결, 여러분들의 구름 속에 오셨어요. 근데 덮여 있으니까 무지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구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되어지려면 덮인 구름이 거쳐야 됩니다. 레인보우, 7색깔 무지개, 7째 날 영롱한 빛을 발하는 그 인생, 그 신앙인들, 그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무지개라고 하는 의미는 구부리다. 이게 활의 모양이에요. 활. 구부려져야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위에서 흐르는 물을 내려받으면 우세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무지개가 된 자는 어떤 자냐? 밀도가 높아요. 밀도가 높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보람이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행복해. 감사해. 그러니까 활이 밀도가 높지 않으면 시위를 당겼을 때 활은 멀리 날아가지 않아요. 관역에 꽂히지 않습니다. 가다가 픽 떨어지겠죠. 내 앞에 떨어지든가 내 발등을 찍던가 그러겠죠. 밀도가 높지 않아서 그래요. 가장 밀도가 높을 때는 전쟁을 겪을 때랍니다. 시간의 밀도가 가장 높을 때. 그래서 밀도가 높다는 건 그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세포들이 축 늘어져 있지 않고 쫙 들러붙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푹 퍼져 있지 않고 생각들이 쫙 모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물 터지듯 그 밀도가 높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은혜가 이게 본물 터지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밀도가 높은 자의 모습이거든요. 그 밀도가 낮으면 어떻게 될까? 삶이 지루하고 불편하고 불평이고 불만스럽고 하기 싫고, 내가 재밌는 일을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때 밀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어때요? 시간의 밀도가 높아지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밀도가 낮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루해? 불편한 사람 만나면은 시간이 너무 안 가죠. 일하면서도 불평, 만나면서도 불평, 온갖 불평은 다 늘어놓는 거죠. 밀도가 낮아서 그래요. 그럼 오늘 밀도를 좀 높여봅시다. 네, 그럼 전쟁 치르셔야 되고. 그래서 개벽의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개벽. 개벽의 시대에는 밀도가 매우 높게 진행이 될 겁니다. 개벽이 뭡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이렇게 얘기하죠. 10개, 10벽 이래 열리는 거예요. 개벽이 완전히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완전히 개벽이 되어져야, 그래야 밀도가 높은 그 무지개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것이, 새로운 상황들이 새롭게 구성되어지고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격변을 경험하는 거예요. 상황이 갑자기 뭐가 심하게 변하는, 부딪혀 흐를 변할 변, 격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격변이어야 돼요. 그 격변의 꼭지점에 계신 분이, 그 꼭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과 우리의 정신의 문명을 새롭게 열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의 밀도가 점점 높아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밀도 속에 그 하늘의 뜻이 땅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지루하게 밀도 낮게 만들지 말고 좋아하는 일을, 그리고 사랑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서 우리의 이 시간 입자의 속도가, 밀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떡도 그렇죠. 떡이 밀도가 낮으면 어때요? 쫀쫀하지가 않잖아요. 많이 치대면 밀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찰지게 된다는 겁니다. 인생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그동안 많은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일과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내 감정의 폭발함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왜 주셨을까? 밀도 높은 인생 살게 하시려고. 신앙의 밀도 만드시려고. 그래서 무지개 찾아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인생에서. 그게 너희들에게 표시이기 때문에 무지개가 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는 징조가 없다라는 겁니다. 믿기는 믿었는데 표시가 없네. 믿는 자가 아니죠. 반드시 그 표시가 있어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무지개의 표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내가 7색깔 아름다운 빛으로, 그 영롱한 빛으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각각 다른 그 색깔로 내가 그들에게 입히고 먹이고 마시게 하는 그 양식이 되어서 살다 왔습니다. 이거 하셔야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그 무지개의 삶을 누리시는 겁니다. 혹 내 마음이 변덕스럽게 흔들려서 누가 나를 괴롭힙니까? 누가 내 혈종을 괴롭혀요? 스스로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면 내가 내 스스로를 괴롭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이 나를 괴롭히겠습니까? 헤롯이 괴롭히겠습니까? 내가 그래서 헤롯도 됐다가 내가 바로도 됐다가 막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훈육된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초청해서 무지개로 전쟁하는지, 이 무지개로, 이 활로, 이 베들레헴에 오신 전쟁하는 집에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